우리 사무엘의 1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여러분 14장 말씀 이렇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그 지금 누구에게 온통 가 있냐면 지금 압살론에게 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 어제 말씀 보신 대로 압살론이 여러분 암논을 죽였죠. 여러분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죽은 아들을 암논은 잊혀지고 다윗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 그슬로 도망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압살론 이 아들에게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또 요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요압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너무 좋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나에게 잘한 사람은요 나에게 나중에 반드시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오히려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아들 압살론에게 지금 가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요압이 어떤 여러분 그 거짓된 계략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압이 여러분 드고에 사는 어떤 슬기로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윗에게 말하라고 부탁을 해요. 이 요압은 그녀에게 초상당한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면서 그녀가 다윗에게 할 말을 일러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 이제 살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인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하나는 맞아서 죽고 다른 아들은 뭐예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과부에게 몰려와서 그 살인자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 법에 의하면 동생을 죽인 형은 사형을 해야 하지만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다른 아들이 죽여서 죽었고 나머지 남은 아들도 동네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 과부는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고 결국엔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여러분들 다윗에게 와서 지금 한마디로 비록 자기의 남아있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서 죄를 짓기는 했지만 지금 이 아들마저 죽게 되면 나는 아들이 없게 됩니다 하면서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특별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특별 사명권으로 인해서 자기의 남아있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다윗에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 여자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이 여자의 이야기만 듣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오직 이 여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이 여자의 지금 여러분들 아들을 죽인 그 남아있는 아들을 특별 사면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사명권은 비록 왕에게 있는 권한이지만 이거는 남발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분별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들 이 여자의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 특별 사명권을 여러분 통해서 이 여자의 아들을 여러분 특별 사면해 주겠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가 어떤 상황이죠? 압살롬과 암논 두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압살롬은 뭐예요? 그 당시 여러분 법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기 자식 잘못해도 살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자기랑 너무 형편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마음이 너무 이끌리는 거예요. 나랑 너무 마음이 일치가 되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그냥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그 아들을 특별 사명권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겠다고 다윗이 약속했으면 이 여인이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또 간청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 자신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특별 사면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요 요압이 이 여자에게 이 말을 시킨 것을 알게 되면서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결정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 여자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상황과 너무 일치가 되니까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 요압이 여러분 그 당시에 요압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다윗 다음에 제2인자입니다. 요압이 또 뭐예요?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바로 이 사람의 뜻에 밀려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여러분들 압살롬이 돌아왔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보게 될 텐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여러분들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뜻에 밀려서 사람들의 뜻에 밀려서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근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여러분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밀려서 사람들의 뜻에 밀려서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렇다가는 다윗처럼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늘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늘 따라다녔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죠. 여호와께 물은즉. 근데 오늘 말씀에 없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놓쳤습니다. 당장 지금 내 마음이 온통 압살롬에게 가 있는데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내 마음과 너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는 전혀 생각 못하고 내 마음이 너무 그것을 원하니까 그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원하니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원하니까 사람들의 뜻대로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이 중심에 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노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만 결정해야지
내 마음이 너무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분위기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 결정했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그것을 원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 그것을 또 원해요.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그것을 원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원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뼈 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보고 싶었지만은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는 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압살롬이 보고 싶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어봐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압살롬을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압살롬을 그냥 집으로 보내고 얼굴을 안 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당연히 보고 싶겠죠. 당연히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압살롬은 여러분들 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압살롬은 아들 암논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한편으로는 이 아들을 너무 보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 이 압살롬 여러분들, 이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근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압살롬이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서 자기는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오라고 한 걸 보면서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회복시켜주고 자기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여러분들 집에만 여러분 있게 하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여러분들 그 뿔이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압살롬이,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잦아였다 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압살롬 여러분, 한마디로 외모가 굉장히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나오는데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0세겔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면요, 거의 5kg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머리털의 무게가 500g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5kg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머리카락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을 수 없다고 얘기도 뭐 그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머리털은 여러분들 남자에게 있어서 힘과 기백의 상징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압살롬은요, 오늘 왜 갑자기 압살롬의 이 외모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나왔을까요? 압살롬은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굉장히 여러분들 좋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만큼은 누구보다도 좋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요? 압살롬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머리카락만 여러분 5kg이에요. 외모가 탁월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고 뭐예요? 집에만 2년 동안 있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압 여러분, 그 압살롬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만이 쌓이게 되고 여긴 반역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윗 이 예루살렘에 오도록 다윗을 설득했던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결국 요압이 여러분들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나를 여기 왜 불렀냐? 이렇게 집에만 있게 하려면 왜 불렀냐 하면서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요압에 우리 압살론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압살론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론만큼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자기가 지은 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특별히 교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역사 못합니다. 결코 지금 오늘 뭘 말하는 거냐면 압살론은 왕이 될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좀 이따 보긴 하겠지만 압살론을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면요, 첫째 아들 암논 죽었죠. 둘째 아들 길랍도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론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인데다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론을 그렇게 아끼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압살론이요, 외적인 조건은 좋았어요. 왕이 될 그런 외적인 조건을. 근데 뭐요? 내면은요, 마음은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니까 자기가 지금 낮아져 있을 때, 이럴 때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내가 지금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요. 그래도 마음이 늘 겸손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은혜 주고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선한 목자에게 주신 목사님들이, 우리 선한 목자의 목사님이 김영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선한 목자에게 주신 목사님들이 좀 다 같이 모여서 그 장례식장을 당진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함께 갔던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쓰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봐도 그 목사님을 흠모할 만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세요. 그리고 다들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고백할 때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정말 늘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높이시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자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외적으로 실력 좋고 능력 좋고 그러면서도 교만한 그런 사람 은혜 못 주십니다. 근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지금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저에게 너무도 강해 주신 메시지. 지금 너가 물질이 부족하고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국엔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만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말씀에 다윗이 드디어 압살론이 다윗을 요청하자 만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압살론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론을 불렀다. 압살론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론에게 입을 맞췄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과 압살론이 만납니다. 그래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론에게 입을 맞추면서 3월의 14장 말씀은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 아들 압살론이 자기를 반역하는 뼈아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사랑한다는 표시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압살론을 향해서 압살론을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압살론이 죄를 회개한 상태가 아니에요.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압살론은 지금 마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윗은 입 맞추기 전에 압살론에게 너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묻고 그 죄에 대해 회개했는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죄 회개는 없어요. 오직 정에 이끌려서 그냥 입 맞춘 거예요. 경우 여러분들, 이 압살론에 의해서 다윗은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없는 용서 여러분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여러분 무조건 사랑만 하라,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개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개가 없이 여러분들 사랑은, 용서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죄를 그냥 덮지만 마세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 겉이 반드시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론을 데려오시오. 자,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이 그것을 너무 원한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할 때 그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고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내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그런 뜻에 이끌려서 밀려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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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결정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결정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결정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론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잦아였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교만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 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주여, 내가 내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